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얘기가 나오죠.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첫째 날 뭘 만드셨어요? 빛을 만드셨죠. 빛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마지막 여섯째 날 뭘 만드셨어요? 사람을 만드셨어요. 아, 그렇지. 처음하고 마지막은 알아야지. 중간은 안 물어볼게요. 중간은 안 물어볼게요. 자, 그리고 이제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만드신 사람에게 제일 먼저 주신 게 뭐예요? 복. 와, 아는 분들은 다 알아. 창세기 1장 27절 28절 같이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절 그들에게 제일 먼저 주신 게 뭐라고요? 복을 주셨다. 복을 주셨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복만 달라고 하는 것을 이제 기복신앙이라고 그러는 것이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우리 사는 성도를 위해서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사실은 복 못 주셔서 안달하셔.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도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자식한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다 좋은 것 주고 싶어요. 하나님도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다만 이제 받을 준비가 됐느냐,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린 자녀에게 큰 돈을 주진 않죠. 아까워서 안 주는 건 아니야. 큰 돈을 아까워서 안 주는 게 아니고 그에게 아직 감당할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못 주는 거죠. 여러분이 자녀 뒷바라지를 아주 열심히 해가지고 여러분 자녀들이 스카이 명문대학에 입학을 했다 합시다. 자, 입학을 했어요. 근데 이 아들, 딸이 학교 몇 달 다니더니 나 학교 그만두고 친구하고 사업을 하겠다 그러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밀어주겠어요? 말리겠어요? 말려요. 아, 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막 그럴 거야.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세계적인 부자 빌 게이츠가 하버드 대학에 입학을 했어요. 근데 학교 때려쳤어요. 그리고 친구하고 사업을 차렸는데 그게 세계 최고의 기업 마이크로소프트사가 된 거예요. 다시 물을게요. 여러분 자녀에게 빌 게이츠처럼 대기업으로 이룰 수 있는 준비가 다 돼 있다. 그러면 대학 입학했다가 나 그만두고 사업 시작할래요. 그러면은 말리겠어요? 밀어주겠어요? 왜 왔다 갔다 하고 그래? 아까 말린다 그러더니 아까 왜 말린다 그런 거예요? 왜 말린다 그런 거예요? 아직은 준비가 안 됐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직은 미덥지가 못해서 못 밀어준 거예요. 못 밀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못한 거예요. 근데 준비만 되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를 밀어주시고 들어쓰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준비돼야 되는데, 그러면 오늘 말씀이 본문이 가장 중요한 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소위 치트키라는 말을 요즘 쓰던데 치트키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4장 1절 말씀 같이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여기서 맡은 자라는 말에 오늘 집중하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맡은 자, 맡은 자. 이게 헬라어로 오이코노무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우리말로 번역할 때 청직이라고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청직이다, 청직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거라는 거예요. 잠시 맡긴 거예요. 내게 아니고 맡긴 거예요. 그리고 그럼 나는 뭔데? 나는 청직이라고 그래. 하나님의 것을 잠시 맡아서 돌보는 청직이다는 거예요. 청직이다. 여러분 우리 생명도 하나님이 사실은 잠시 맡긴 거예요. 잠시. 어떤 부인이 남편하고 도저히 못 살겠는 거예요. 그래서 합의 이혼하기로 남편하고 이제 합의를 하고 그리고는 가정법원을 찾아갔어요. 근데 서류가 뭐가 미비돼 가지고 돌아왔어요. 근데 다음 날 부인이 막 아픈 거야 몸이. 그래서 왜 이러지? 그리고 병원을 가서 검사를 했더니 암이라는 거야. 암 선고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뭐 이혼이고 나발이고 다 저렇게 물 건너갑니다. 남자들은 또 의리가 있잖아. 죽을 수도 있는 당신을 내가 이대로 보낼 수 없다. 내가 당신 책임지겠다. 그러니까 여자도 또 거기에 감동을 해가지고 어머 여보 그래가지고 행복하게 잘 살았다는 이제 뭐 그런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혼을 생각하는 분 계시면 내일 병원에 꼭 가보세요. 여러분 이 생명이 내 것이라고 생각할 때 뭐 이혼이고 나발이고 까부는 거지.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도로 가져가신다 그러면요 아무것도 여러분 어느 날 주님께서 정말 내 영혼을 찾으시면 악소리도 못하고 갈 수 있는 겁니다. 잠깐 맡겨주신 거예요. 그 맡겨주신 날 동안에 내게 생명 주시고 시간 주시고 재능, 탤런트, 재능 주시고 그것으로 복음의 일꾼으로 사명 감당하다 가는 겁니다. 다시 오늘 1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1절 같이 다시 1절 같이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네, 여기 보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겨라.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는 세 꾼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세 꾼. 뭐뭐 있을까요? 첫째 일꾼이 있고 따라합시다. 일꾼. 두 번째 구경꾼. 방해꾼. 여러분 일꾼은 열심히 일하겠죠. 하나님 나라 주님의 몸된 교회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요. 구경꾼은 뒷짐지고 구경만 합니다. 방해꾼은 지도 일 안 하고 남 하는 것도 회방합니다. 성경을 보면 굉장히 재밌는 사실들을 가끔 이렇게 발견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여러분 한 예수님의 비유 말씀 가운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이 나오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이 나와요. 달란트 비유 들어보셨죠? 달란트 비유에 5달란트 2달란트 가진 사람을 향해서는 예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셔. 근데 1달란트 받아서 이걸 땅에 묻었다가 도로 가져온 그 사람을 향해서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하셔. 근데 여러분 이 게으른 종이 여러분 게으르면 몸이 게으르면 입도 게을러야 되는데 참 신기합니다. 여러분 착하고 충성된 종은 말이 없어. 말이 딱 한마디에 보소서 5달란트 남겼나이다. 또 보소서 2달란트 남겼나이다. 한마디에. 근데 그거를 그냥 땅에 묻어놨다가 그냥 가져온 이 1달란트, 이 게으른 자는 입은 또 엄청 부지런해가지고 우리 마태복음 25장 24절 25절 1달란트 맡았던 자가 하는 말입니다. 시작.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네,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받는 사람이 말은 할 말은 또 뭐가 하여튼 많아 보면. 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 물어보세요. 몸이 부지런하세요? 주둥이만 부지런하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 이렇게 말해주세요. 어쩌면 그렇게 좋은 일꾼으로 생기셨습니까? 시작. 어쩌면 그렇게 좋은 일꾼.
어린이날이 되면 아이들이 어린이날 노래를 부릅니다. 날아라 새들아 푸른 하늘을 달려라 냇물아 푸른 벌판을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잘한다. 그리고 2절이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가 잘하면 나라의 일꾼 이렇게 나와. 잘하면 나라의 일꾼. 여러분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자라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여러분 모두 하나님 나라의 좋은 일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청직이에요. 그게 청직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아서 하는 청직이. 그러면 그 청직이는 어떻게 사느냐? 첫째, 오직 주님 뜻에만 집중합니다. 따라합시다. 주님 뜻에만 집중한다. 고린도전서 4장 3절 4절 말씀 같이 시작.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난 사람들의 말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 사람들이 판단하고 비판하고 이건 나 신경 안 써. 정말 심판주 되시는 주님 마음에만 들면 돼. 난 거기만 중요해. 그것만 중요해. 여러분 이게 청지기적 자세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고 수근수근하고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주님께 묻고 주님 뜻에 합하면 그러면 되는 거지. 고린도전서 4장 5절 말씀. 고린도전서 4장 5절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사람 눈치 살피는 것이 아니고 사람 비위 맞추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서서 행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옆에 있는 분한테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겁니다. 시작.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께서 내게 잠시 맡긴 것이라는 걸 아는 청지기는 첫째, 그렇죠? 주님 뜻에 집중한다. 두 번째는 충성합니다. 따라합시다. 충성한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 같이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이다. 우리가 맡은 자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잠시 맡긴 거라면 충성해야 된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교회를 다녀도 저는 유난스럽게 다니고 싶지 않아요. 저는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예배당에서도 은혜 받지만 노래방 가서도 은혜 받고 주님도 사랑하지만 주님 아침 이슬도 사랑하고 하이트 맥주도 사랑하고 밸런스 전형 균형 있고 균형 있게 살고 싶어요. 막 이런. 여러분 천국과 지옥의 양다리를 걸치고 가랑이가 안 찢어질지 내 걱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님이 볼 때에도 저게 내 자녀가 맞나 아리까리하고 마귀가 볼 때도 저게 내 새끼 혹시 아닌가 아리까리하고 여러분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충성이라고 할 때 한문 아시죠? 충자 마음 가운데 중자에 마음 심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를 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의 가장 가운데 정말 내 마음의 고갱이 그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일전에 소개한 적이 있는 연구인데 오스트리아의 정신과 의사 르네 스피츠 박사의 연구입니다. 이게 2차 대전이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에 이제 전쟁 고아들이 많이 있죠. 전쟁 고아들을 돌보는 고아원이 있고 근데 여기는 시설이 괜찮았대요. 아주 정말 불쌍하잖아요. 그러니까 시설 좋게 해서 잘 먹였대요. 그리고 범죄자들이 있잖아요. 범죄자들을 가두는 교도소에 그 여성 재소자들에게 아기가 있어. 그러면 따로 떼놓을 수 없잖아. 그래서 재소자 여성 교도소와 함께 그 아이들을 돌보는 보육원이 있었다는 거야. 요 두 아기들 고아들 아기들과 여성 재소자 아기들의 발육 상태를 조사 연구한 거예요. 여러분 어느 쪽이 더 건강하게 잘 자랐을까요? 재소자. 눈치는 있어가지고 지금 여러분 있잖아요. 여기가 훨씬 더 시설이 좋았고 여기는 시설이 아주 열악한데 이 고아원의 아기들은
3분의 1이 1년을 못 넘기고 죽더래. 예전엔 그랬나 봐. 하여튼 그렇게 1년을 못 넘기고 아기들이 죽어. 그리고 죽지 않은 경우에도 정신적, 육체적으로 발육 상태가 아주 안 좋아. 근데 훨씬 열악한 교도소의 이 재소자들의 아기들은 건강하게 잘 자라더라는 거야. 한 명도 안 죽고 잘 자라더라는 거야. 그리고 이게 왜 그럴까? 여러분, 이 박사의 결론 뭐냐면, 고아원은 시설은 좋은데, 여러분, 고아원 그냥 좋은 환경에서 그냥 좋은 건 잘 먹게 하면 그냥 할 일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재소자 이쪽의 아기들은 재소자들이 뭐 다른 할 일도 없고, 우리 아기들이잖아. 그러니까 그 아기들하고 함께 놀아주고, 함께 이렇게 안아주고, 볼 비벼주고, 뽀뽀해주고, 같이 이렇게, 소위 신체적 접촉이 이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결론이 뭐냐면, 아이들의 성장에 더 큰 기여를 하는 것은 어떤 잘 먹이고 완벽한 환경이 좋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살과 살이 맞닿는 접촉이다. 그래서 접촉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전문 애기 엄마들 많이 이렇게 애기들 안아주고 부벼주고 해야 돼. 그리고 부부간에도 서로 자꾸 이렇게 만져주고 이렇게 그 접촉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제 지금부터 하고자 하는 얘기는 사실 지금 얘기예요. 이 기사를 본 어느 고아원 원장이 직원들을 전부 다 집합시켰어요. 좀 배워라, 배워. 응? 많이 접촉해줘야지 애들한테 좋단다. 그러니까 애들 붙잡고 열심히 좀 비비고 문대고 좀 해, 좀! 막 그런 거야. 그래가지고 직원들이 전부 다 막 고아들 붙잡고 막 문대고 막 비비고 막 했어. 근데 애들이 더 병이 많이 걸리는 거야. 그래서 박사가 다시 갔어. 이게 도대체 어쩐 일이냐. 다시 연구한 결과 직원들이 애들 막 비비면서 이 자식들아 좀 잘 좀 자라. 너 때문에 내가 우리 찐밥 먹잖아 이것들 하면서 막 가시도 친 손으로 막 비벼가지고 역효과 봤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행동을 따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마음이 가야 된다는 마음이. 진짜 중심이 마음이 실려야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하나님은 여러분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내 마음 중심이 정말 하나님께 헌신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무슨 대단한 일을 해서가 아니고 내가 지금 작은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6.25 한국 전쟁 때에 메가더 장군이 연합사령관이었죠. 연합군 사령관이었어요. 여러분 유엔군이 최초로 유엔군이 창설되고 최초로 대한민국에 파견됐던 거 아십니까? 여러분 유엔군이 창설되고 최초로 파병된 곳이 대한민국이었어요. 그전에는 어떤 나라가 전쟁이 없었냐? 있었어요. 그런데 안 보내줬어. 왜 안 보내줬어? 여러분 아무 나라 보내주는 거 아니더라고. 이거 얘기가 딴 데로 가면 안 되는데 하여튼 미국이 월남에 파병을 했다가 철수했잖아. 미국이 베트남을 포기했어요. 왜 포기했어요? 미국이 베트남에 막 무기 보내주고 막 물자 보내주고 그러면 자유 베트남이 미국이 보내준 그 무기를 베트콩한테 팔아버렸다는 거야. 그러니까 적한테 팔아버리고 저 배부르려고. 그런 나라는 희망이 없어. 그러니까 포기해버린 거야. 안 되겠다. 니들은 안 되겠다. 그리고 철군했던 거야. 그리고 공산화된 건데 그런 나라들은 안 도와줘요. 도와줘봐야 소용이 없잖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지. 그래서 이제 메가더 장군이 한국은 어떤가 하고 와봤다는 거예요. 파병되기 전에 메가더 장군이 먼저 왔어. 그 메가더 장군의 회고록에 이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왔더니 이제 여러분 대한민국 정부가 그때 수도 서울을 포기하고 피난을 가면서 전부 다 피난 가라고. 서울 시민들 빨리 피난 가라고. 남쪽으로 피난 가라고. 그리고는 한강 인도교를 폭파해서 끊어버리잖아요. 알죠? 한강 인도교를. 그러니까 북한군 빨리 못 쫓아오게 한강 인도교를 폭파시켜버려요. 그때 사람들이 살겠다고 한번 자료 화면 보여주세요. 여러분 무너진 인도교 막 거기 다리는 물에 한강에 잠겨버리고 그 위에 구조물을 따라서 막 살겠다고 전부 다 막 그거 타고 이렇게 월남하는데 근데 저 북쪽에 인도교 저 북쪽에 한 초병이 그러니까 메가더 장군이 이렇게 망원경으로 보니까 보초가 말뚝까지 딱 서가지고 지키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보냈어.
너는 왜 피난 안 가고 여기 서 있냐? 여기 서 있냐? 그랬더니 그 병사가 하는 말이 아직 다른 명령을 하달받지 못했습니다. 내가 여기 사수하라는 명령을 받고 그 이후 다른 명령이 아직 하달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명령이 올 때까지 저는 이곳을 사수할 겁니다. 사수할 겁니다. 다 살겠다고 피난 가고 이제 곧 북한군이 내려오는데 거기서 지키고 있는 그 사실 보고를 받고 메가더 장군이 이런 나라는 도와줘야 된다. 이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다. 그리고 유엔군 파병의 결정적인 전기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은 것은 그 한 군사, 그 충성된 군사 덕분인 거예요. 그로 인해서 유엔군이 참여하고 여러분 인천 상륙작전 되고 그리고 서울이 수복이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을 일컬어서 잠언 25장 1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같이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우리는 추수날 그러면 가을이지만 이스라엘 중동 지방은 추수를 하는 날도 무척 더운 날이에요. 그런데 그 더운 날에 그 땀 뻘뻘 흘리면서 추수를 하는데 얼음 냉수 얼마나 시원해. 근데 충성된 자가 그렇다는 거야. 야, 내가 너를 초병으로 세워놓길 잘했지. 내가 너를 청지기로 세우기를 잘했지. 주님 마음을 시원케 한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여러분 그게 너무 기뻐서 로마서 16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 사역을 감당할 때 그 충성된 일꾼들을 소상하게 다 기록하고 있어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나를 이렇게 도와줬다. 목이라도 내놓았다. 그리고 베베가 이렇게 도왔다. 그리고 루포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다. 막 이러면서 그를 잘 모셔라. 막 이렇게. 여러분도 하나님 나라에 그렇게 주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일꾼, 청지기로 기록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청지기는 주님의 마음을 압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의 마음을 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살려고, 그 마음에 맞추려고 노력하는 거죠. 사도행전 13장 22절 같이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옛 번역에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너는 어쩜 이렇게 내 마음을 잘 아니? 넌 내 마음에 꼭 든다. 이렇게 말씀하셔. 그 다윗이 부른 시편 19편 14절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반석이시요 구원자이신 주님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생각이 언제나 주님의 마음에 들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 마음의 생각이 내 입의 모든 말들이 주님 마음에 쏙 들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소원은 난 정말 주님 마음에 꼭 드는 사람 되는 거예요. 그게 소원이요. 하나님이 그런 다윗을 이스라엘 최고의 성군으로 만들어주신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바라는 것은 주님께서 내게 잠시 맡기신 내 재능이든 그렇잖아요. 내 건강, 내 젊음, 내 생명의 시간 정말 주님 뜻을 알아서 주님 마음을 알아서 주님의 기쁨 되는 청지기로 살아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내가 너에게 더 큰 것으로 맡기리라.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더 하나님 나라의 기둥 같은 일꾼으로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